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은, 편지는, 성경은 네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첫 번째 갔다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또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본인이 원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막으셨어요.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에 계획했던 이 아시아 쪽을 포기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냇가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있었던 그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지역이고, 또한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상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으로 들어간 첫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들어온 지 한 11년 됩니다. 처음 들어온 지역이 달라스입니다. 왠지 모르게 달라스가 정이 갑니다. 이 미국 땅에 처음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지역을 벗어나면 어쩌면 달라스보다 이 샌루이스가 더 기억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더 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민 목회를 또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제2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그곳을 추억하면 더 애절하고 더 가보고 싶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함께 여러분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것,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것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집을 개방케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이 장소, 특별히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모습입니다.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서포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통하여서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빌립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시면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 물론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듯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의 삶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도록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지어서 맞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면 충분히 감당할 몫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긴박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해석하는 것은 내 주관이고 내 가치관인데 내 관점인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짧아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부자가 돼도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감사했던 것은 그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고, 그 일이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에 협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좋게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빌립보와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같이 협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울이 하는 모든 행위에 물질로 후원을 했고 기도로 후원을 했고 모든 일을 서포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 심정, 인도자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인도자가 성경을 읽고 나는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마음, 이 마음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인이 그 복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협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헬러 성경은 이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따로 빌립보 따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모습.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연장에 내가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는다는 그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어떠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빌립보 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을 바울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 나눔이 바울의 기쁨이요, 그 나눔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처음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관성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관성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관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누리는 이 권력과 부귀영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일관성 없는 이 사울 왕의 모습, 그의 결론은 좋지 않게 끝나버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였던 이 일관성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그 협력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이 모습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내 속에서 두 세력이 막 싸우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켜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았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껏 잘 감당했고 앞으로도 잘 감당할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왔던 이 신앙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미완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아직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힘써왔던 그들에게 이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 지식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있지만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이 지식과 통찰력에 의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으로 얻는 사랑입니다. 가슴으로 얻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슴 속으로 와 닿을 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머리로서 다가오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이 총명함은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총명은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곁길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무분별한 헌신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열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총명함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테스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늘 살펴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속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드려진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빠지게 되면 형식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험한 것은 어떨 때 위험하냐면 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할 것에 목숨 걸 때, 그때 교회가 위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빌보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맺히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누가 나눌 수 있느냐,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맺은 그 열매가 나만 먹고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껏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셔서 앞으로의 길도 더 풍성한 신앙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